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학생들이 간혹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묻고는 싶지만 믿음 없다고 그럴까봐 참고 있을 겁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어 먹게 만들어서 멸망받게 하는가? 또 좀 선악과 좀 따먹었으면 한번 봐주면 될걸. 그걸 가지고 왜 자꾸 멸망시키느냐? 아니 사단이 유혹할 줄을 하나님이 몰랐는가? 다시는 하나님이 또 미리 막았으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학생들이 간혹 많이 합니다. 질문할 만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제일로 기쁘게 생각하시고 또 제일 탄식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제일로 기쁘게 생각하셨고 또 인간 만든 걸 제일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또 인간과 똑같은 인격을 준 천사가 하나님께 제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제일로 나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짐승에게는 영을 주지 않으셨는데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같은 형상, 다시 말하면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은 자유가 없는데 인간만 인격과 자유가 있어요. 자, 천사도 그랬는데 이 천사 중에 루시퍼라는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타락한 겁니다. 자,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옛 뱀이라 그랬어요. 이 천사가 타락한 겁니다. 또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4절 사이에 나옵니다. 이 사단이 인간에게 적번해 가지고 인간을 유혹했어요. 인간이 마귀에게 유혹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의 가정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창세기 11장 보니까 문화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을 철저히 멸망시키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어떤 가정을 보니까 가정에 5식구인데 5식구가 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단이 얼마나 악한지 철저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또 어떤 집은 딸만 6명이 있어요. 딸 6명이 결혼했는데 몽땅 다 이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철저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오늘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크게 쓰임받은 인물 가운데 아마 100명 중에 한 9명이 예배 때 결단한 겁니다. 특히 헌신 예배 드릴 때 결단해서 아주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배 때 결단했는데 크게 쓰임받은 사람 많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왜 전도해야 하는가? 뭐 전도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왜 해야 되는가? 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묻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드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가 가장 은혜 받고 내가 사는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자세히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지구를 빛을 가지고 창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전부 다 저주 가운데 있는데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보니까 여호와의 빛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자, 이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길이 바로
전도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하고 경험을 얘기해도 영적인 부분이 뒤떨어집니다. 자, 영적 부분이 힘이 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말씀 훈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가면 제가 늘 느끼는 게 훈련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납니다. 본인들은 잘 몰라요. 또 외국에 오래 있다가 한국에 온 사람들 보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한 주간의 모든 것 정리하는 것이 토요일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통합하는 메시지가 핵심 집회인데, 왜냐 우리는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축복받았는데 자꾸만 문제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자꾸만 누구 때문에? 강아지 때문에, 고양이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걸려서 넘어져요. 또 나 자신이 능력 없으니까 나 자신에게 자꾸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냐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이거 누리는 게 바로 기도고, 이걸 내가 누리고 응답받으면 이거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또 이것 때문에 사는 걸 보고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 끝에 가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이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이만하면 역사 일어나는데 우린 이걸 못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무너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많은 주의 종들, 또 장로님들, 많은 선배님들을 봤습니다. 또 신학교 가면 신학 교수들, 또 많은 지도자들을 봤어요. 우린 거의 다 어디에 빠지냐? 여기 빠집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 따라가고 환경 보고 또 낙심하고 또 시험 들고. 그래서 제가 붙잡은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왜냐?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막아도 이 복음은 막을 수가 없다. 세 번째, 그 누구도 이 복음을 이길 능력이 없다. 전 이거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한 20몇 년 전 개척 시작할 때부터 출발부터 문제였습니다. 돈도 없죠. 사람도 없죠. 얼마나 또 우리에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그런데 속지 않고 다 사랑해주고 쭉 지속해 가는 걸 목회를 잘하는 겁니다. 문제가 늘 오는데 문제에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무식한 것이지만 알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으면 지혜가 없는 것이지만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전에 본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었답니다. 아니, 마라톤 지금 시합을 하는데 1등할 가망이 있는 마라톤 선수가 뛰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그를 막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그 마라톤 선수가 어떡합니까? 막는 사람 붙잡고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고향이 어디냐, 그 말하면 지는 겁니다. 등수 안에 못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딱 막아서니까 빨리 밀쳐버리고 뛰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한 번 온다고 거기 붙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 다 지나갑니다.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은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무능해도, 무능력해도 우리 사람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는데 모인 그 사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이기는 방법이 성령 충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기다리질 않는 겁니다. 문제가 올 때 조금만 언약 잡고 기다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증인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건 누리고 말해주는 게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게 전도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 조금만 기다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속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문제만 딱 오면 넘어져 버려요. 조금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 문제를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 늘 또 문제를 만들고 다닙니다. 문제 빠지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언약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무능도 이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요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로 가는 줄 알지만 이게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자,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뭡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게 바로 치유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게 될 것이고 증인 될 것이다. 이게 축복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바로 전도의 축복입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하루만 기다려봐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1년만 기다려봐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참 전도하는 종, 이 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전도하는 교회 목사람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진짜 복음 전하는 목사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으신다. 또 교회 촛대 성도를 한 명도 빠짐없이 돌보신다.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어요. 내가 진짜 전도할 사람 맞는가? 그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분명히 오른손으로 붙잡으신다. 그 다음에 이 버가모 교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좌우에 날선검,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이런 축복이 우리 전도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고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전도에 대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요 전도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 우리 기도고 전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게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거 깨닫게 하는 것이 전도 훈련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왜 전도해야 되는가? 우리 가족 살리고 사람 살리고 정말 애국하는 길이 전도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저주, 이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는데 여기서 건져내는 것이 전도기 때문에 이게 애국 중에 애국입니다. 이미 빛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추면 저주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답이 없어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거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흑암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상 제일 많은 병이 마음의 병, 정신병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엄청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빛을 들고 가기만 하면
이 마귀는 다 도망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이 불치병 같은 악한 병들이 전 세계에 계속 돌고 있어요.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고통 속에 멸망받고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지옥 가면 괜찮은데 자녀들에게까지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애국 중에 애국이 전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사는 길이 전도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전도라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교회에 올 때마다 능력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보니까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또 로마서 16장의 일꾼 교회가 사는 길,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정말 세계복음화 때문에 헌신하는데 오해하지 말 것은 전도가 뭡니까? 내게 있는 빛을 어두움 가운데 비추어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문이 사는 길이고 국가가 사는 길이고 온 교회가 다 사는 길입니다. 자, 네 번째, 전도는 흑암 세상을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했잖아요.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오늘 2장 3절에 벌받을 자녀,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빛을 비추는 게 전도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사람 예수 믿고 싶어도 어떻게 믿는지 모르고 그냥 어려움 당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산다. 그것만 전해주면 되는데, 누가 나를 교회로 좀 인도하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용기가 없어서 혼자 교회를 걸어서 못 들어옵니다. 마귀 자녀가 어떻게 교회를 들어와요? 마귀가 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다가 이웃에게 당신 예수 믿어라, 하나님의 축복 받아라, 교회 안 갈래? 나랑 같이 가자. 그럼 그냥 따라오면 돼요. 근데 자기를 교회로 끌고 가는 사람 없어 여지껏 못 믿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마귀 자녀라 마귀에 붙잡혀서 아무리 말해도 나는 안 믿겠다, 멸망의 자식은 있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그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 계속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흑암세상 살리는 길이 전도인데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후대에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1절에 7절,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어요. 후대 살리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전도 자체만 바로 깨달으면 여러분의 사업, 학생들하고 목회 역사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 결론, 제일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적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생명 건 헌신이 뭡니까? 우리가 생명 걸고 목숨 건다는 말도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이 알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가지게 만드는 그야말로 생명 살리는 헌신. 이 쉬운 부분이 잘 안 되면 곤란해집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 보니까 지금 우리는 선교를 모르고 선교사 내보내면 다 선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반드시 중직자가 함께 갔어요.
중직자 없이 선교사만 가면 한계가 옵니다. 바울은 현장에 먼저 중직자를 찾았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말 속에 목사님들아 신학자들이 들어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선교하면 성공 못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만 우리 교회부터 이 중직자 시대를 열고 전 선교지 외국인들 다민족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다 깨달았는데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이 성령의 인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표입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일을 해보거나 얘기해보면 거의 이 부분이 안 됩니다. 뭐 급하니까 그렇겠지만 안 될 걸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10명이면 9명이 그래요. 이러면 하는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그럼 목회자들도 어려워요. 왜냐? 이거 안 될 것이라고 말해주기가 힘듭니다. 개업했다고 예배 드려달라는데 야 이거 안 될 건데, 아니 개업했다고 축복 기도해달라는데 예배 드려달라는데 당신 이거 망합니다. 그럼 당장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올 거예요. 그 말은 못합니다. 그냥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고 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땐 분명히 안 되는 건데 뭐 일을 추진하는 거 보니까 시간표가 아닌데 너무 그냥 조급하게 하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10가지 중에 9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못 받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 알면서도 완전한 성령 인도를 받아야 승리합니다. 우리 이제 이 언약 붙잡고 나가면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게 세상 살리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란 단어를 왜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까? 이게 가장 애국하는 길입니다. 전도만 바로 이해하면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란 단어를 붙잡고 정말 선교 시작하면 여러분의 후대가 살고 모든 이 땅의 흑암 문화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굉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만 해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성령 인도 받아 나가면 결과는 뭡니까? 성령 충만으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지금 예배하는 또 다른 거 다 못해도 여러분이 한 가지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옳은 선교가 뭘까?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부분 놓고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면 많은 증거들이 오게 될 겁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되어 나가 계시는데 뭐 이게 틀린 선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생명운동하는 중요한 교회인데 오늘 그 중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뭐 불 받고 그것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선교를 제대로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잘 찾아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참 전도 선교를 마음에 담으면 사실상 가만히 있어도 응답 옵니다. 진짜 축복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선교를 보려면 이 안디옥 교회와 바울을 보면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선교를 제대로 했어요. 하나님 사실 베드로와 마가다락방 교회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를 썼습니다. 이유가 뭐냐? 선교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이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씌웠습니다. 이 말은 이 안디옥 교회 바울이 선교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이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부터 했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가는 곳마다 교회부터 세운 게 아니고 제자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눈 떠야 될 두 번째가 가는 곳마다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산업인을 세웠습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이 눈으로 한국 선교를 보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찾아낸 겁니다. 우리 모든 신광교회 중직자들만 일어나서 이 일을 하자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우리 다민족이 이걸 딱 보면 다민족 봤다. 눈이 번쩍 뜨여야 돼요. 이 다민족들이 중직자로 전부 일어나고 전 세계를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다 주겠다. 그 응답입니다. 우리가 뭐 내놓아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도 선교를 이해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십니다.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모든 것이 우리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딱 생각해 보시고 정말 기도하시고 다음 주 여러분 많은 간증거리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오늘 예배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축복 누리는 게 최고 축복이 이 전도 선교 이것만 딱 마음에 품으면 돼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선교해야 되는가? 오늘 한 6가지로 여기 말씀이 나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최고 응답 축복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사실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것 가지고 또 모르고 있습니다.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힘을 얻는 놀라운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정말 세계에 살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